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28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아주 중요한 선포들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병을 고치시면서 예수님께 꼭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 내용이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던 내용이에요. 계속해서 기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을 같이 나누는데 어떤 내용이 새롭게 나오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가로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가로되 이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저의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사단이 만일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저희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31절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여러분들 읽으면서 지금까지 기적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나누는데 새로운 어떤 한 개념이 나타나요. 어떤 단어를 새롭게 접할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성령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는데 오늘 특별히 이 병고침과 성령이 함께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령은 어떤 의미인지, 성령님과 함께 더불어 사는 삶은 어떤 삶인지를 함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22절에 보면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을 데리고 와요. 근데 이 사람은 어디가 아픈 사람입니까? 어디가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까? 귀신 들렸는데 눈이 멀고 벙어리가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고쳐주시니까 말하게 되고 보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놀라서 야, 이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구나. 정말 왕의 후손다워 하고 기적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있는데 24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이 말을 듣고 보고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건 누구의 힘을 덧입은 거다? 바알세불이 바로 앞에 설명이 나와요. 어떤 바알세불이라고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서는 어떻게 이런 귀신을 쫓아내겠어?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일으킨 이 기적을 비난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양반들도 보도 듣도 못한 이 엄청난 기적을 보면서 속으로는 놀랐겠지만 겉으로는 비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논리는 뭔가 하면 이 귀신이 쫓겨난 거는 아마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덧입었으니까 저희 예수가 귀신을 쫓아낸 거야. 말하자면 예수가 누구 힘으로 이겼다는 거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으로 쫓아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는 이거 어불성설이다. 왜냐하면 25절을 보시면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다 황폐해질 것이고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할 것이다. 말하자면 사탄이 사탄을 쫓아낸다? 같은 편끼리 편을 나눠가지고 갈라져서 싸운다면 이게 그 동네나 그 집이나 그 나라가 어떻게 설 수 있겠냐. 사탄이 귀신을 쫓아낸다? 이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이 논리는
있을 수 없다라고 하시면서 무엇을 선포하시냐면 28절에 보면 내가 사탄의 힘으로 쫓아낸 것이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쫓아낸 것이다? 28절에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누구의 힘으로요? 성령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냈다는 하는 것이고, 그랬다면 또 하나의 귀한 선포가 나오는데, 성령의 힘을 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라면 무엇이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두 글자로 하면 뭐죠? 천국입니다. 천국은 언제 임해 있는가? 언제요? 지금 여기에 성령님의 힘을 더집어 살아가는 그 자리에 천국은 이미 임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가? 성령의 힘을 더집어서? 아니면 혹시 내가 사탄의 권세 아래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아침이 되면 사람 마음이 좀 착해지잖아요. 오늘만큼은 애들한테 버럭 소리지지 말자. 남편이 아누라가 뭐라 하더라도 좀 자분자분 이야기를 하자 하고, 오늘 좀 스마트폰 보지 말고 시간을 좀 의미 있게 보내자. 저녁에 와가지고 하루를 이렇게 점검해 보면 다들 저절로 하는 말이 있어요. 아유, 오늘도 내가 뭐 했나 봐. 내가 오늘 미쳤나 봐. 정신 나갔나 봐. 나 오늘 뭐 하고 이렇게 애한테 버럭버럭 소리 지르고 그렇게 안 싸우려고 했는데 직장에서도 막 이렇게 신풍을 부리고 그래 막 스마트폰에 빠져 살았지? 나? 뭐 했나 봐? 미쳤나 봐. 나 정신 나갔나 봐. 말하자면 누구한테 사로잡혀서 살았다는 거예요? 예. 이게 문제인 거죠. 사단에게 사로잡혀 살았다는 거죠. 사단은 사실은 성령님에 의해서 이미 쫓겨난 상태인데, 그래도 여전히 묶인 채로 내 속에 있는 거예요. 그의 권세는 사실은 종이 호랑이 같아서 어떤 힘도 쓸 수 없어요. 그런데 여전히 내 안에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 내 안에 여전히 성령님도 함께 계시죠. 내가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오늘은 말씀대로 잘 살아보자 했지만, 저녁에 보면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오늘도 정신없이 살았구나. 오늘 미친 거 아니야. 내가 왜 맨날 이렇게 살지? 이러고 산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바리새인들은 귀신 들린 사람보다 더 못난 사람이에요. 귀신 들린 사람은 이중고를 앓고 있죠. 무엇을 못하고 무엇을 못한다고요? 지금 눈이 멀어서 보지 못하고 본다라고 하는 거죠. 보는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벙어리 되어서 말하지 못해요. 말한다라고 하는 기능이 문제가 됐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이 24절을 보세요. 이 사람들은 뭐하고 가로되라고 합니까? 들었지만 성령으로 들은 것이 아니라 사탄을 통해서 듣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기능이 문제가 있는 거죠. 듣는다. 그래서 지금 이 귀신 들린 사람은 눈 멀고 벙어리 돼서 이중고를 앓고 있지만, 사실은 바리새인들은 사단이 붙잡히니까 보는 것도 듣는 것도 말하는 것도 다 문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저마다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못하고 내가 성령 안에서 살아가지 못하면 어디가 자꾸 문제가 생기나 하면 내 속에서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문제덩어리인 거예요. 과거에 뭐가 자꾸 내 마음을 긁어댈까요? 과거에 그랬던 상처가 있어요.
과거 그랬던 경험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과거 경험들이 있거든요. 사탄이 과거의 경험을 자꾸 긁어내면 현재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현재가 자꾸 하나님께서는 현재 하늘나라로 선물해 주셨는데 현재를 자꾸 뭐가 많다고 할까요? 아, 내 인생에 뭐가 많아. 이게 나는 정말 이거 다 풀어야 돼. 왜 내 저 인간 때문에, 얘 때문에, 사람들 때문에 환경이 좋지 않아서 해결이 되지 않아. 우리가 현재 뭐가 많다고 그래요? 풀어야 될 문제가 많다고 그러는 거죠. 이제 화근인 거예요.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자꾸 불안해해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데 이미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셨는데 과거의 경험과 현재의 문제와 미래의 불안에 사탄이 자꾸 휩싸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과거가 정말 그거 문제가 있어. 이거는 지금 반증이에요. 사탄이 지금 내게 말하고 있는 것을 내가 거절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은 뭐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성령은요, 과거는 내가 너에게 기억해 주세요. 사랑의 도구로 주셨다는 거죠. 그럼 현재는 문제가 많은데요? 문제가 많아 보여. 근데 성령님께서는 자꾸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보게 만드는 거예요. 현재 문제가 많아? 내가 너 성장하라고 준 귀한 학교야. 한번 성장해 볼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 현재 열심히 살아가면 성장해 갈 거야. 한번 그렇게 가보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해 주신 거예요. 이 귀한 그리스도의 학교로. 그럼 미래 불안한데요. 미래 왜 자꾸 끌어놓고 걱정해? 미래는 내게 맡겨. 오늘을 내가 너를 축복해 주는데 매일 내가 왜 너에게 축복해 주지 않겠니?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미래를 축복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미래는 불안해라는 면, 이거는 이미 내가 사단의 소리에 귀국이 있다는 거예요. 미래는 축복이야. 이거는 성령의 소리에 귀국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과연 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성령의 소리에 내가 귀 기울이고 있는가? 나를 이렇게 딱 보면 바로 점검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누구와 지고 더불어서 손잡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성령님께서 사단을 결박하고 그 힘을 다 뺐는데도 불구하고 30절에 이 나와 함께 성령과 함께 살지 않고 성령님과 함께 힘을 모으지 않는다면 바로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해치는 사람이라는 거죠. 사단이 그러고 있는데 나마저 그러고 있으면 되겠냐 이거예요. 다시 한 번 더 기억합시다. 과거의 모든 경험은 성령님께서 뭐라 하신다고요? 뭐다? 사랑의 도구다. 현재의 모든 문제는 뭐하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성장하기 위해서요. 미래의 모든 불안, 이거는 사단이 자꾸 주는 생각이에요. 미래는 뭐다 나에게? 축복이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살지 못한다면 31절에 보시면 이거는 무슨 죄다? 라고 말씀을 하셨나 하면 한번 찾아봅시다. 이거 31절에 5글자로 이야기합시다. 무슨 죄? 그렇습니다. 이렇게 살지 못하면 성령을 회방하는 죄인데 32절에 보면 이렇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뜨거운 사랑으로 주신 이 귀한 하나님 나라를 살지 못하고 인자를 거역하고 성령을 거역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후반절에 보세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함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성령 해방죄가 도대체 뭘까요? 이게 쉽게 말하면 성령을 모독하고 거역하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해 볼까요? 뭐 말로 성령을 욕한다. 이거는 다 이런 일들은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성령을 어떻게 모독하는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마음속에 귀한 이 언약을 주시면서 선물을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귀한 손님, 정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선물, 이 성령님을 내 안에 선물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성령의 소리는 들은 척 안 채하고 끊임없이 사기꾼인 이 사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싸움박질하고 불편하게 살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 자체가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거 아니겠냐고요. 쓸 수 있어요. 얼마든지 이 성령의 힘을 쓸 수 있는데 이거는 완전히 성령을 무시하고 이 사기꾼의 말에 귀가 솔깃해가지고 산다면 이게 얼마나 성령을 거역하는 일이냐고요. 난 당신이 필요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것보다 더한 거예요 사실은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런데 그러면 성령님께서 어쩌다가 한 번씩 야가 성령이 계신 방에 문을 열고 들어와가지고 주님 난 이게 부족하고요. 저건 저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성령님께서 그러니 너 와서 너무 반갑다. 내가 이제 말씀해볼까? 그럴 때 안녕히 계세요. 이제 그만 너무 바빠가지고요. 듣지도 않고 그냥 문을 꽝 닫고 가는 거예요. 이놈이. 언제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겠냐고요. 답답하기 그지없어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좀 깨달으라고 이게 가족의 입을 통해서 좀 뜨끔하게 이야기를 하고 애들의 입을 통해서라도 이야기를 하고 또 이 가까운 사람의 입을 통해서 말을 해요. 말씀을 하셔요. 그럼 우리가 뭐라는 줄 알아요? 가슴이 뜨끔하면 뭐라는 줄 알아요? 야 됐다! 시끄러워! 너나 잘해! 요렇게 하고 내팽개치니까 성령님께서 언제 말씀을 주실 기회가 있냐고요. 이렇게 살면 이게 오늘을 살아가는 삶도 손해고 오는 세상에서도 손해라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는데 이 성령의 에너지를, 성령의 힘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이야기야. 이 종이 호랑이, 이 사기꾼의 말을 날마다 듣고, 날마다 깨지고, 날마다 후회하고, 날마다 나 미쳤나봐. 이렇게 살면서도 왜 곱게 피 기울이고 사냐고요. 안 그래요? 이게 정말 주님께서 오죽하면 막 이렇게 막 저주까지 할까요? 이 생에서도 저 생에서도 손해볼 거다. 용서를 못 받는다. 성령님께서 얼마나 탄식을 하시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우시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렇게 저주까지 하겠냐고요. 이게 예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긍정문으로 바꿔봅시다. 이게 지금 굉장한 부정문이고 저주인데 31절을 긍정문으로 바꿔보면 이렇습니다. 누구든지 인자를 기억하고 누구든지 성령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살아간다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다 용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축복 속에 살아갈 것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이렇게 좀 긍정문으로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갔으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과거의 경험, 현재의 문제, 미래의 불안을 내가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기를 써보세요. 써보는 만큼
안 돼요. 이게요.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는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성령님께서 하셔야 이거를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부터 살아갈 때 내가 무엇을 통해서 보는가? 내가 누구를 통해서 듣고 지금 대화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는 이것이 성령을 통해서 하는 것인가? 아니면 사단과 함께 엉뚱한 소리를 듣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고 나를 끊임없이 점검해보자고.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서운하게 하지 말자. 이 사기꾼 말에 넘어가지 좀 말자. 이 사기꾼도요, 수천 년 동안 수만 명을 사기를 쳤기 때문에 이 고단수입니다.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수억 년 동안에 사람을 감화시키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셨기 때문에 여기 또한 고단수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방향을 어느 쪽으로 돌릴 것이냐 이거예요. 누구의 방에 노크를 해서 그 음성을 듣고 그분과 함께 보고 그분과 함께 말하면서 살아갈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쪼록 바리새인들처럼 사단에게 마음을 내어주어서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이 귀신 들린 사람들처럼 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성령님의 충만을 입어서 내가 보고 듣고 말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나라구나. 하나님 나라가 축복이 이렇게 아름답구나. 하고 성령의 힘을 덧입어서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했으니까 우리 이렇게 살아봅시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귀신에 사로잡혀서 눈멀고 듣지 못하고 말 못하는 사람처럼 바리새인들처럼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내 자신을 돌이켜보고 또 돌이켜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이 사단의 종이 되지 않도록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축복해 주셨는데 행여 우리가 사단에게 귀 기울이고 사단에게 묻고 사단의 생각에 이렇게 우리가 휘둘려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깨어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미세한 소리를 잘 듣고 그 소리를 따라 행함으로 주님과 함께 마음을 모음으로 평안하고 행복하게 오늘을 천국으로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